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마지막 4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할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대 문헌에 이런 기록이 있다고 해요. 만약 물가에서 악어가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틀림없이 그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리고는 죽은 사람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사람을 먹을 것이다. 여기에서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일찍이 세익스피어는 이 말을 오델로나 헨리 6세 등에 인용하면서 진심은 없으면서 거짓으로 슬퍼하는 척하는 위선의 눈물을 풍자하였습니다. 마음속에는 상대를 없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입으로 하는 말이나 겉으로 드러내는 행위는 상대를 칭찬하고 염려하는 일색인 위선이지요. 실제로 악어가 이런 식으로 위선적인 눈물을 흘리는지는 알 수가 없지요. 아마도 이것은 우리 인간들만이 가지는 부끄러운 모습을 지적하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일원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목적이 목적이니만큼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말 속에서 잘못을 찾아내서 그것을 빌미로 예수님을 처치할 수 있을까? 그 궁리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한 말은 참으로 낯간지러울 만큼 예수님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달콤한 말에 들어있는 독은 뒤이어 나오는 말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바로 앞에서 칭찬을 해놓고 바로 뒤에 함정을 파놓은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로마에 세금을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이런 유의 미끼나 위장을 사용하는 것은 벌레나 쥐를 잡기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같은 인간에게도 이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지요. 100여 년 전 영국은 선거철만 되면 선거운동원들이 유권자들을 만나 몇 푼의 돈을 쥐어주는 것이 선거운동의 전부였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은 달콤한 먹이인 돈 몇 푼으로 자신들의 귀한 권리를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격 없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멋대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묵인하고는 했습니다. 악어의 눈물.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삶의 방식 중 하나인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뛰어난 화술이라고 하는 기법 중 하나죠.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처음에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나중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위해서 처음에 긍정적인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고 부드럽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행하게 된 위선적인 행위들을 떠올려 볼까요? 때로는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것일 수 있습니다. 아름답게 다듬어진 말 뒤에 전혀 다른 내용의 독소가 숨겨져 있다 해도 우리는 그것을 아름다운 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과잉 포장된 수많은 것들에 휩싸여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아멘. 멋없으나 진실된 말들, 듣기에 쓰나 약이 되는 말들, 주님은 우리에게서 그런 말들을 기대하지 않으실까요?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와 각 성교회를 위해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위해서,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악어의 눈물과 같은 행위는 없었는지 생각해 봅니다. 진실된 마음과 말로 다가가기보다는
내 편에 유익이 되도록 은근히 말과 행동을 포장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 시간 진실하기 원합니다. 겉으로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며 살게 하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